힘드셨습니까? 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안 하셔요. 우리 다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나는 전혀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빨리 손 들어주시고 그분은 오늘 설교 가운데 조라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저는 마음이 궁금해졌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때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온유하며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친절한 말로 답해주리라 그러는데 아침에 나가서 대중교통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 결심이 막 깨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혹은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나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든 이 모든 문제들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무슨 유익이 너에게 있는 거야? 이런 속삭임이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그 방법이 너를 진짜로 더 나아지게 했어?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그들처럼 꾀를 내고 지혜를 내봐. 눈 한 번만 딱 감고 타협해봐.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만 가면 사탄이 귀신이 막 나를 공격해요. 거기에서 막 하면서 귀신아 올라가라 막 싸우는 이런 것이 꼭 영적인 전쟁 그런 것만이 영적인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대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막 해코지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해치고 그 사람을 막 기도하면서 귀신을 몰아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일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혹은 같이 믿으나 이상하게 결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들과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일들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유혹해요? 넘어지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끌려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초콜릿을 어떤 집 가서 훔쳐먹은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요. 참 거기 가면 물론 좀 심심한 시골이긴 했어도 이거저거 많은데도 그깟 노란 봉투에 동글동글한 초콜릿들이 그려져 있는 그 봉투 하나가 저를 얼마나 유혹해내는지 그까짓 거 하나 유혹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요. 때로는 이런 유혹들 속에서 내가 눈만한만 잠깐 가면은 이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데 라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갈등하고 싸우는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선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정이 어떻든지 행위가 부족하든지 우리의 삶이요 내 생각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든지 내려가고 있든지 넘어졌든지 달려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사랑을 한다 그러시거나 내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더 사랑받아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거야. 교회 안에서도 딴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보고 혹은 자기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사랑받으실 거야. 어떤 분은요 저한테 지금도 그 말들이 귀에 맴돌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라는 그 말이 나 같은 사람도 라는 말이 그냥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만큼 풍족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초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나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오랜 세월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동시에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사랑받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덜 사랑받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고 덜 사랑받을 만해서 그만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중국의 그 스촨성이었었나요? 대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파묻히고 건물 잔해 안에 파묻히고 그랬습니다. 어떤 집이 무너졌는데요. 사람들이 그 집의 잔해를 이렇게 걷어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엄마가 자기의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쓰러져서 죽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흔들리고요. 천장과 돌과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떨어지고 있을 때 사람의 본능은요. 무언가의 아래로 숨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안위를 돌보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요. 그 에스컬레이터의 아래쪽이라던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무언가의 아래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엄마도 분명히 살고 싶었을 것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튼튼하다고. 그러나 건물이 무너지는 식사 중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엄마는 아이들을 자기 품으로 부르고 안고 그곳에서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잘 모르셔서 우리를 포장한 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연약함은 단지 세상에서 우리가 뭐 건강하지 않고 돈 없고 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자들인지, 얼마나 의심하는 자들인지, 세상에 얼마나 흔들리는 자들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째 제자가 누굽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베드로죠?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살아가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죽으면 나도 죽어. 뭐 이런 거요. 제가 같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동안에. 상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는 바라는데요. 내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혹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거니와. 그랬죠? 근데 주님은 누굴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다시 묻고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한 척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어요. 현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요.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 속에서 그래도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표대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자리에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척, 내가 강한 척,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지혜로운 척,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나라고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표와 다른 곳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요, 제자리로 왔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러나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럴 때 판단하시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며 정죄가 아니라 긍휼을 하심으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건하여져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성자 같은 사람이야, 이런 자들을 불러 올리시는 엄청난 수행과 혹은 해탈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나의 위치를,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신다 그랬죠? 조금 아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의 연약한 겉모습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지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이제 그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죠. 그때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아들들을 봅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사무엘도 사람이라서요, 딱 가서 뭘 보려고 했을까요? 외모를 보려고 했어요.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우리의 성과를 보고 결과를 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여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단 하나죠. 그 사람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넘어져도요, 여러분이 실패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한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데라는 그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완벽한 마음을 통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세상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요, 넘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현실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그래, 너의 중심을, 너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괜찮아. 지금처럼 살면 돼. 그리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새 힘으로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미 늙었어요. 100세나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의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그런데 그에게 있는 현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했던 그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민족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을 드려야 될 때 그는 믿음을 드렸지요. 그의 아들을 드려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들을 과감하게 바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안 되지.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지. 나의 그릇은 여기까지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해진 적이 없으셨나요?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목사님 믿음이 약해지고 참 못 믿겠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원망도 하게 되고,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선택 속에서 내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나 이쪽을 선택해야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넘어진 그 순간에도 세상은 나를 떠나요. 그런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안고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넘어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돕는 것은 누굴까요?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넘어졌을 때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아, 돈을 쓰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는 재물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겨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리라,
그리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은 모든 것을 그에게 앗아갑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요, 한순간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옆 동네로 간 게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언제 오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데 언제 휴가 오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먼 나라로 돈 들고 도망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라진 방향, 그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해서 매일같이 언덕 위에 올라 그 아들이 오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기쁘시죠? 하고 낙타를 타고 말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왔든지 혹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눈이 하나 없어져서 나타났든지, 팔이 하나 없어져서 나타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대상인 것이지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극한 의인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족을 위해서나 혹은 의인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의 위기 상황에 제 목숨을 바쳐서 그를 구해줄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올 때 그를 밀어내고 제가 죽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제가 그를 대신해서 싸우다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가 참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닐걸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좀 어떤 외모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저희 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못했어요. 말도 못되게 하고 행동도 못되게 하고 남을 대하기대로 못되게 하고 참 너무 싫더라고요. 항상 마음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갔다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이 친구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근데 좀 일찍 좀 준비하지, 그 버스가 정류장에 서서 다 내리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잠깐만요! 그러고 눈치가 좀 이제 있는 친구였었는데 후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리라고 내가 쫙 비켜줬으면 쉽게 내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안 그래도 싫은 친구니까 그냥 서 있었어요. 저를 막 힘으로 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왜 밀어? 하는 마음으로 약간 좀 이렇게 힘을 줬죠. 그 친구가 내리다가 문에 얼굴이 탁 꼈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이게 저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일이지만 그게 저라는 사람의 그릇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평생에 제 기억에는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는 우리의 성공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사랑으로 보장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자꾸만 여러분 귓속에 달콤한 말을 혹은 유혹의 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현실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를 내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그로 인하여 오물에 더러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여러분은 이제 붙들린 바 된, 붙들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우리는 또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그 앞에 좌절하고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넘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